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을 보면 14만 4천의 두 부류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이것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1만 2천씩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시온산의 어린 양 앞에 선 온전케 된 14만 4천이 나와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지파 구분이 없고,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지파별로 계수가 되어져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계수할 때 반드시 지파장의 머리하에 그 지파에 소속된 인구를 계수를 해서 생명책에다가 능명을 해가지고 계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그들이 하나님의 맨 먼저 세상 만국 중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버리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들의 계수 방법은 반드시 지파장의 이름 하에 그 지파에 소속된 몇 명씩 이렇게 계수를 해서 총수로, 이스라엘을 그래서 총수를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총회라고 했어요. 총회. 그래서 그 총수를 그렇게 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 와서 주님 앞에 그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즉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생명의 씨가, 생명이 이방인들 중의 말씀을 받아들인 어떤 사람의 양심을 씻어서 그릇을 정결케 해놓고 나서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 속에 심으면 이걸 이제 거듭났다 그래요. 이제 발화되는 거죠.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해서 거듭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일러서 은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의 때라고도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구약 백성들은 택함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요. 신약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이것은 용어가 왜 바꿔지는지를 아셔야 되고,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수가 14만 4천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숫자인 것이기 때문에 문자대로의 숫자가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숫자인 것이죠. 12에 12를 곱해서 우선 144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1000배수를 해서 만든 숫자니까, 이거는 즉 언젠가도 내가 서울 집회에서도 한번 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율법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12문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12사도 이름이 문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율법 말씀이 없이는 은혜의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를 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심령이 반드시 거듭난 사실이 있어야 된다. 죽은 돌로 상징되어지는 그런 돌비, 율법 말씀이라는 것은 죽은 돌에다가 이 문자를 새겨줬던 거잖아요. 그러나 두 번째 새 언약 체결할 때는 돌비를 다시 깎아가지고 거기다 다시 새겨줘요. 친수로 새겨준다. 거기는 그렇게 했어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두 번째 출애굽기에는 19장 얘기가 한 번 나오고 24장 얘기가 한 번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즉 산돌이 되어진 사람들만, 보배로운 산돌들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 신앙이 기초가 되어져야 거룩한 성에 다 들어가고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곱해서 12지파와 12사도를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이걸 곱해서 144를 만들어 놓고 천배수를 한 거예요. 충만수를 거기다 채워놓는 거예요. 야, 그래서 아까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들은 그 수가 몇인지는 숫자적으로 기록하지 않지만 14만 4천이라고만 해놨지만 이것이 사람이 계산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야, 그래서 계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계수를 할 때 백성들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레인 족속들과 방백 족속들을 별도로 반드시 계수를 해요. 민수기 읽어보면 다 읽어보셨으니까 뭐 그거 다 찾을 필요도 없이 백성의 총수를 계수를 할 때 지파장 아래 쭉 또 흩어져 나가면서 누구누구 아래에는 몇 명, 누구 아래 몇 명, 이런 식으로 계수를 하는 거예요. 방백급, 그런 중간 보고 방백이라고 그래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변하자면.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 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떤 지도자들이 반드시 별도로 섞여져 있게 마련인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장로와 집사들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런 원리는 천년 왕국에까지 영세까지 계속 변함이 없어요. 아까 첫 시간에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의 경륜은 정해져 있고 이것은 불변이다. 그러나 그 경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각자는 반드시 똑같은 게 아니다. 잘 믿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엊그제까지 넘어져 있는 것 같았는데 일어나더니 더 달달릴 수도 있고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모든 결말은 언제 날 거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판단할 거예요. 자, 그래서 14만 4천의 두 무리는 육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은 12지파로 대표를 하고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은 12사도로 대표한다. 이 답을 꼭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신부가 다 되었는데 신부들 중에서 144가 되어진 이제 수예요. 말하자면 그 수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명자들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방백들이 이제 그 구약 시대는 그게 방백들이었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 오는 천년 왕국에서 다스린다. 그런데 그 사람들 철장으로 다스린다 이제 그러는데 이것은 다스리는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세밀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문제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하셔야 돼요.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오셔서 임하셔서 내 속에 계셔야 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계실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계실지어다. 이렇게 계속 마무리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반드시. 그러나 능력의 영으로 부리는 불다스리는 천사, 바람천사, 이것은 사람을 거치지 않은 하나님의 천사,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천사들 한 부리가 있음과 동시에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의 긴 기간 동안에 신앙의 노정을 다 달려가지고 데려감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소망을 그때 우리도 같이 부활되고 같이 승천해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을 것을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선지자들은 또 그걸 계속 증거를 한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가 임한다. 메시아의 때를 기다려라. 자꾸 그걸 소망을 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진실한 신앙을 가졌던 자들은 그들이 자기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후세계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안식하고 쉬다가 주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되어져 가지고, 이건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들이 열리고 뭐 바위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보였다 이제 이랬는데, 그들은 부활되어진 영들이다 이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영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생에서 죽음을 예언을 할 때 나는 죽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표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은 아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순서가 정해졌던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가지고 아버지 품에서 함께 일으켜야 될 자들을 함께 데리고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다니엘서 12장에 이미 예언을 이루는 거예요. 티끌 가운데 자던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때가 되면 메시아와 함께 일어나서 무한 영광을 상속받는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실현해놨다 이거예요. 야, 신학시대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은혜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철장으로도 다스리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왜? 철장 권세를 기운 천사들에게 맡기는가? 구약시대 백성들은 전부 철장으로만 다스려졌었죠. 율법으로만 다스렸으니까 율법 말씀만 다스려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은혜의 말씀도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도. 야, 그래서 이미 철장 권세를 통해서 다스림을 받아서 순종을 완전히 배워져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어떠한 경우에도 복종되어진 영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그래요. 네. 그 영들과 함께 오순절 때 오시는 거예요. 생명이신 주님은 이미 제자들 속에 오셨고, 오순절 때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것이 보였다 그랬는데 각 사람 위에 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속에 오신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어디에 계시는가가 확실해져야 되겠고, 주님이 부리시는 종들의 두 부류, 천사들 한 부류와, 천사들은 실제적으로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러지만 그분이 종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후들겨 패는 게 아니죠. 왕 중의 왕은 그냥 왕궁에서 명령하면은 그 명령이 하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이 나가서 그 일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다 경험이 필요해요. 이제 이것은. 예. 부리는 천사들이 있고 온전케 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온전케 된 영들은 천사들의 철장 휘두르는 그 통치에 영혼들이 굴복되어지는 때까지만 이 심판의 영으로 역사를 하는 것이지, 주님께서 보시고 되었다 그만해라 하면은 그들은 더 이상은 내지를 않는단 말이야. 철장 휘두르지를 않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그런 경험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나도 나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여러 가지의 시험과 우여곡절들과 이런 것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종을 배웠다. 순종을 배웠다. 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친다 이 말이야. 밖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면 속에 빛이 탁 임해가지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런 것은 생명의 체험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말로는 다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때 점점 밝아진다 이거예요. 나의 육성과 어둠에 속한 모든 육적 자아와 자기 옳은 주장과 이런 것들은 자꾸 제거되는 거예요. 오직 나의 메시아이신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자꾸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진보를 이룬다 그래요. 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의인의 영들이 되어지면 오는 세상에 땅에 양무리에게 성령이 오신다. 이제 율법 시대에서 신약의 교회 시대로 옮길 때 성령이 두 단계로 오셨던 것처럼 오는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양무리에게. 그런데 오는 천년왕국에서는 그 양무리에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하였다 그랬지 양심을 깨끗게 했다는 말이 없어요. 계시록에서 양무리 큰 환란 가운데서 나는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를 얘기할 때 거기 계시록 7장 읽어보면은 양심을 씻었다라든지 거듭나게 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옷을 빨아서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은 속에 오신 여호와를 영접한 적이 없죠.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선택한 백성들은 택한 자들이에요. 그건 택한 자들이지만 그들 속에 여호와가 임한 건 아니죠. 시내산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셨지만 그들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계셨을 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만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은혜의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구속받고 거듭난 사실이 확실하냐라는 것과 이게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나의 행위, 옷을 빨아 입혀주는 이것을 어린 양의 피에 나의 행위를 깨끗하게 빨아주는 문제와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내 속에 오신 문제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온전케 된 형제 자매님들은 영들이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의 영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통해서 양면으로 이렇게 철장으로 치게도 하셨지만 격려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하는 양면으로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통치다 이 말이야. 은혜의 시대 때의 통치예요.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신부들 중에는 철장을 맡은 권위, 판단권을 맡은 심판권을 맡은 자들이 산인자들이 섞여 있게 마련이에요. 그들은 입맞은 이스라엘 14만 4천이 있다면은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만국 백성들이 있다면 거기 만국이라고 하지 않고 열국 백성이다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필요하죠. 영의 일이니까 말이에요. 세상사에 무슨 정권 다스리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도 양무리가 있는 한은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야, 지금 지가 이런 목회를 할 때 내가 한다고 믿으면 영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옹이하고 있는 엘리사나 엘리사를 옹이하고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함께 했다 이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수호신이에요. 교회를 지키는 건 참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는 수호신들은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는 철장을 온전케 된 의인들이 맡아가지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오는 세대에서는 철장 권세를 맡은 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시지만 철장 권세를 맡은 자들은 천년왕국의 양무리를 목양할 목자들을 통해서 철장 권세를 행하는 것이지 영이 어떻게 육을 가서 치겠어요. 온전케 된 영들이 됐는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년왕국에서는 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다스린다라는 말이 두 번, 26절에 한 번 나오고 28절에 한 번 나오는데 이것은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통치하다, 치리하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 성경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은혜의 시대는 죄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죄에게 너희가 다스림을 받지 말고 은혜가 너희 속에서 왕노릇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 끝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은혜의 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을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행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맡겼지만 사람인 아담은 실제로 마귀에게 하나님이 맡긴 심판권과 다스리는 권위를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꼭 와서 그것을 마귀에게서 되찾아서 즉 유대교 지도자들에게서 그 권을 뺏어가지고 주님께서 그래도 학문도 있고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많으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사람을 세워놨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다 죽여놓는다 이 말이에요. 뭐 5대 때리라고 막 100대를 후들겨버리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행정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들이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걸 그들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맡겨요. 그 제자들은 생선장수 얻은 사람들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만 무식하다고 비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요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왔냐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총명과 지혜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영을 받은 것이지요. 어디서부터 학교에서 저희는 배워서 막 학문으로 연구해서 이러고 저희는 받았지만 주님의 지휘자들은 근거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받은 영의 근거지가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방식으로 천년왕국을 통치하는 거다. 지금 제가 교회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불분명하게 깨닫고 있고 혼미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매달릴 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보내셔요.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영들을 또 보내셔요. 진통을 겪게 한 다음에 천사들을 통해서 진통을 겪게 한 다음에 온전케 하는 이미 되어진 영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이 구절을 너무 여기 어떤 단어 또 이 구절 거기에 또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구절이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넓혀라 이렇게 하고서는 연결을 해줘야 속에서 빛이 탁 와야 되는데 그 빛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빛의 사자들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내 속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 구원하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밖에서 아무리 빛의 천사들이 와서 역사를 해도 속에서 확정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단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휘하는 것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겠어요. 오는 세상에서 땅의 양무리를 목양할 자들의 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판권을 가진 영들이 임해야 그들도 목양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일로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임하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분별이 필요하다. 이제 네 번째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자, 이거는 늘 말하지만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왕국, 이것은 이루어지는 기간은 임하는 기간이지 나타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소망하고 임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을 배워가면서 자꾸 사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중에 있어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들의 나라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예.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아버지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주 공간 가운데 소극적인 문제든 적극적이고 좋은 문제든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빛의 세계도 어둠의 세계도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러나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건 천국이다 그래요. 이것은 천국 안에는 지옥이 포함되는 일이 없어요. 천국이 무슨 지옥도 천국에 있으면 천국을 그렇게 소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들의 나라가 두 단계로 이 땅에 실현이 되는데, 구약시대에 사실은 흔히들 이제 율법시대에 이렇게 말하고, 뭐 이제 율법으로 다스림 받고 이렇게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본성시대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새긴 율법을 따라서 시리를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 전 시대가 있어요. 구약시대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반을 딱 잘라서 얘기를 뭐 할 수는 없지만은 모세의 때까지는 율법 전 시대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 다스린 율법 말씀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모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그것은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율법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이 은혜의 때 전 기간은 은혜의 말씀으로 공급을 해가면서 그 은혜를 많이 누리고 체험하고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은혜의 성령이, 은혜이신 주님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셔요. 그러지만 사람이 자기의 아집과, 사람이라는 건 본성이 타고나기를, 질그릇의 본성을 타고나가지고 질그릇을 입혀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밖에서 쳐서 부서뜨리는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면은 은혜이신 주님께로 사람이 돌이키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라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은혜만 어떤 다스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질그릇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이 파상되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누리질 못한다 이거예요. 은혜를 소멸할 수도 있고 은혜에서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에서 끊어지 말아라 말이에요. 은혜에 꼭 붙어 있어라. 은혜를 소멸하지 말아라. 왜 그러겠어요? 그게 안 믿는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이겠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소멸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실제적으로는 그 마음이 둔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둠의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할 때마다 뭐 보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들리게 하고 막 성경 읽고 막 이게 급두시구나 하고 막 어떤 구절에 막 너무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 구절을 붙잡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그 당체에서 정체시키는 수단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쓰임 맞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머무르려고.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기에 붙들려가지고 매달리고 머물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예기치 않은 어떤 일들을 보낸다 이거예요. 철장을 맡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휘둘러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서 그때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너무 교만해서. 내가 뭐 안다고, 성경 안다고, 또, 내가 구원 받은 것이 난 다 된 줄 알고, 내가 어려놓으면 이렇게까지 후들게 맞을까? 주님 막. 너무 깨닫는 것이 둔한 자고, 깨닫는 것이 더딘 자입니다. 또 다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빛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보내가지고 눈물을 닦아줘가면서 속에서는 빛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또 벗어났었구나. 결국은 은혜로 구원이 시작이 됐으면 끝까지 은혜 붙어 있어야 그 은혜가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에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이 어디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은혜의 끝까지 붙어 있게 하려면은 반드시 철장 권세자들을 보내는 것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빛의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경해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각자에게 이제 이루어지는 나라와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나라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 아까 질문 내용에 이제 이것이 좀 혼미하다 이제 이랬어요. 예, 아주 좋은 얘기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전체적인 우주를 경영하는 모든 전체적인 윤곽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100년 전에 태어나지 않고 또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또 아프리카 굶는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배고프지 않는 시대에 태어나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건 배열인 거 이거 보고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걸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행정, 배열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속에 이렇게 뭔가가 포괄적인 뭔 안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만들어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을 시간 내 기한, 때와 기한을 통해서 결국은 계시록에 가서 이것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 통치권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다 복종되는 때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매 세대마다 지나가도 거슬리는 역사가 계속 있어요. 그럼 왜 그래요? 여전히 흑암의 권세 마귀가 인간 세상에 함께하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 속에는 벗어나고 싶은 거, 막 조금만 지나면 지루한 거, 저기 부부 사이에서도 처음에 뭐 몇 년, 2, 3년 좋았다가 그냥 4년, 뭐 5년 지나면 뭐라고 하는데 권태기 받더니 권태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때는 막 벗어나고 싶어 했잖아요. 그 괜히 갈 데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막 그냥 어디 바깥에 그냥 바람이라도 쐬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무언가에 지금 진력이 난 사람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 있는데 돈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우리 같은 사람 없으니까 그냥 그래도 여기서 그냥 폭폭 썩기만 하다가 좀 이러고만 그냥 끝내고 마는 거고 그 사람들은 해소할 자리가 있는 거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사람은 죽음의 세계인 세상에 매몰되게 돼 있는 것이지 거기서 자꾸 벗어나게 돼 있는 게 에크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벗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나온다, 탈출하다. 나오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사후세계에 가서는 주님 품에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판단은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을 믿어야 이 세상에 여건이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서 이 세상에 내가 길게 살아봐야 70이고 강건해 봐야 80인데 군대 용어로는 거꾸로 매달리는 3년을 못 기다리냐 막 이제 이래가면서 훈련이 고될 때는 그냥 거꾸로 매달리는데 3년만 견디면 이제 그럼 나간다 이 말이죠. 해방 받는다. 그럼 이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에서 우리가 육신의 양말 입고 사는 기간은 영생을 사는 기간이잖아요. 사는 기간. 예. 이것을 생각하시면은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긴 하나님의 그 원대한 어떤 틀이 있어서 어느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겠다. 율법 전 시대에는 본성의 법으로 양심의 법으로 다스리고 이거 그래도 안 되면 양심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로 타락해. 그러면은 율법 말씀으로 이제 법을 더해가지고 강화시켜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법이 더해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양심의 법으로 다스릴 수 없으니까 율법이 더해진 거예요. 죄가 더한 것에 율법이 더해진 것이지 율법으로 다스려봐도 안 돼. 이제 하나님 해봤더니 근데 구약시대 끝내고 이거는 이놈들을 쳐가지고만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인간이라는 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은혜로 이제 다스려야 되겠다 해서 또 통치 방식을 또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방인이 때다 그러고 은혜 시대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통치 방식을 바꾸신다. 그러면 어느 때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계속 그러니까 자기 세대 가운데서 각자 자기 구원을 이뤄가지고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와 이 임하는 나라와 주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나라라는 것은 어느 시대는 얼만큼의 수가 차야만 그 경륜이 끝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와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이 말이요. 주님이 작정하신 때와 기한 내에 나는 나의 세대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 반드시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고 나면 그분이 뜻을 이루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이제 요즘 이제 문제가 된 거는 장자권자들, 예를 들어 이기는 자들, 이 사람 아니면 다 이제 지옥이다. 이제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시킬 필요가 없죠. 마다들 하나씩만 낳고 말지 몰라 골치 아프게 많이 낳게 만들어. 마다들 하나씩만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매 세대에. 그럼 다 마다들의 나라만 만들어버리면 뭐 간단한데 몰라 그냥 지체 자손들을 수두시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낳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속을 썩어. 하나님이 인간만 무대해서 그러겠어요? 방백이 있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아야 될 백성의 수가 더 많은 것이지 다스리는 자만 있어가지고서는 서로가 다스리려고 하면 싸움이 나지 통치가 되겠습니까? 여자는 하나인데 남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이게 99명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중에 결국은 한 명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한 여자 하나니까. 그런 사상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그게 무슨 놈 하나님 행정이겠어.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폭이 너무 단편적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아들의 나라는 이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들의 나라라는 것도 두 시대가 있다. 아버지의 나라 구약시대에 두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는 포함을 하지만 신약시대 아들의 나라가 교회시대와 천년왕국시대라고 하는 두 시대로 나눠지는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천년왕국시대는 은혜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철장권세로 다스린다. 즉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유대인들이 양무리를 치리를 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들의 사상은 율법사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으로 치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아셔야 돼. 천년왕국에서도 은혜가 역사한다. 이건 그런 일이 없어요. 출장권세를 맡긴다고 되어 있지 은혜를 맡긴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표현을 사람이 임의로 함부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범위 내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흔히 말하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 백보좌 심판대다 이제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말을 사용한 최초의 선지자인데 로마서 14장 10절이나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표현을 했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심판대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날이 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시리권자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이 생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각지에 여러 군데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얼마나 일이 많고 분주하고 또 잡다한 일들이 골치 썩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나는 다 됐다라고 말하는 일이 없어요. 이 생에서 아직은 육신을 입고 남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얻었담도 아니오 다 이뤘담도 아니오 다만 앞을 바라고 표대를 향하여 난 달려가노라.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다시 앞으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서 자꾸 달려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나는 다스리는 자가 됐다. 이런 말은 영이 지금 진리의 세계에서 온 영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서 지가 다스리는 이 장로의 직분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은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으로 어차피 치리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가 강압적으로 형제님 왜 그러냐고 말이요, 내부터 교회 모임 나오지 마세요 하고 막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줄 뿐이에요. 그런데 징벌의 말씀도 있다. 여러분이 은혜를 소멸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순종을 덜 배워서 여러분이 이런 거다. 사실은 내가 여러분을 볼 때 누구누구가 지금 내가 볼 때 영감으로 만져질 때 지금 은혜를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은 두 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더 영적 진부를 이루게 하려고 때가 됐을 때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나를 통해서 요즘 계속해서 몇 편 올려둔 이런 말씀들은 어떤 형제들에게는 부싯돌을 일으키는 불칼이 되는 말씀들이었었어요. 치리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반면에 깨닫게 하는 거예요. 빛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은 이런 거다. 여러분이 너무 단편을 보고 있지 않냐. 근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모든 영혼들을 다 광야교회 생활의 상태로 그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거기서 사실은 마귀를 섬기는, 즉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자기는 다 됐다고 지금 다 이게 자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벌써 주님 앞에 내가 판단할 때는 주님 앞에 어둠에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심판 아래 들어가 있구나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할례를 절대 받지 않아요. 아내가 나를 아무리 아프게 하고 나를 칼질을 하고 난도질을 쳐도 영적으로 마음의 할례를 절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을 통해서 더 강한 불을 일으킨 영끼리 부딪히면은 강한 영이 불을 일으켜가지고 약한 영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영적 할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계에 가면은 영적 할례를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행정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칠이다, 통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치료받는데도 긴 시간이 필요하죠. 나아야 되니까.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한번 깊은 상처를 받고 나면은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이것을 거쳐야 돼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막 잠도 안 오고, 한 2, 3일 하고서 참 잘 잔다 그러면 그 할례를 정확하게 받지 않은 사람이고, 나는요, 한 달도 넘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두 선진들의 말씀을 그렇게 내가 사랑하고 따르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나의 영과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막 이제 그렇게 은혜스럽고 어제까지는 할렐루야 아멘이고 막 날아가고 그랬는데, 이야, 그날 교회에서 서울교회 모든 장로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혼자 놔두고, 그때 뭐 12집회 선거까지 있었는데 와서 12명 딱 들러앉고 나 혼자 놓고서는 막 이거 막 지저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오죽하면 내가 이렇게 들으시지 말고 1대1로 차근차근 그냥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말이야. 감당을 못해 혼자 놔두고서 둘러앉아서 이렇게 지저대면은 누가 이 사람 이 말 저 사람 저 말하면 나중에는 멍해가지고 누가 뭔 말하는지도 들리지도 않아. 이제는 그렇게 된통을 며칠을 당했어요. 거의 한 4, 5일을 그렇게 당했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는 나의 영이 막 이제 하늘이 막 이제 요동을 치는 거죠. 영이 막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금 여기서 내 그냥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꼬박고 죽는다고 내가 또 간증 또 그렇게 또 해놨네. 또 이제 인제서 찾았다고 나 이제 여기다 꼬박고 나 죽는 때까지 할 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3년인가 밖에 안 갔는데 이런 일이 이제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내일부터 나는 갈 데도 없잖아 지금 나 혼자. 그렇게 해서 추리를 당했는데 이 고통이 이것을 당해보지 않으면 할례라는 것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강하게 부딪혔다가도 에휴 엊그제냐 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나와 내가 막걸리 한 잔 살게 이래가지고 한 잔에 한 대포씩 들어 마신 걸로. 세상 사람은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 할례 시키려면 할례 받나 뭐 그날 저녁에 내가 이거 미안하게 됐네 잘못했네 이제 잊어버리소 한마디 하면은 그러고 나서는
사랑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도로 다르게 돼버리는 거지 뭐야 그게 할례가 됩니까? 역을 할례하는 문제와 세상사의 할례를 한다면 이것을 착각하신다라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게 인간적인 세상사에서 뭐 하는 거 이게 할례가 아닌 거예요. 할례를 그러고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행하는 것도 아닌 거고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을 누구 적수가 다는 듯이 있어. 적수가 당할 수 없는 적수를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냥 막 후들게 패버리는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유익을 얻으면 다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니깐님이 말이야 감히 나를 내가 이렇게 나는 지금 다 됐는데 되지도 않은 것이 나를 이렇게 말해 만약에 이런다면 사람 이제는 튕겨 나가는 거죠. 못 견디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의 확증이 내 속에 있으면은 그것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외적으로 밖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이것이다라고 굳게 딱 붙잡아가지고 확증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 사람은 밖에서 누가 아무리 진리 증거를 해도 그거에 대해서 대척할 말을 준비를 하기 마련이지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영께서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고리키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악령이 그 영을 꽉 붙잡고서는 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누가 하겠어요, 이것을. 주의 손에 이제 맡기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교회의 행정이고 하나님의 치리권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치리권을 가지고 치리를 하시지만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온전케 된 영들을 동원해서 하시는 것이다. 왕이 직접 사람들, 백성들 일일이 잡아다가 매질을 하면 그 누구고 왕이 팔뚝 빠지게 왕궁에서 딱 지시 한 번 딱 하면 그게 모든 백성에게 딱 이게 시행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러지만 그것은 피상적인 말인 것이고 사실은 주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보내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 문제가 하나님이 그걸 이제 다윗을 시리를 할 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심판의 영들을 보내잖아요. 그 막 사람들이 막 자꾸 죽어 나가니까 다윗이 막 주님 앞에 매달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내가 범죄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이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막 그러니까는 다윗에게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너는 내 나라를 맡은 왕 아니냐 말이야. 대리권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네가 말이야 사람이 들떨어졌지 않냐 이것을 깨닫게 하는데 백성들을 막 후에 쳐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거시도 심판대와 백부자 심판대 다음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